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길을 가야 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길을 못 가요. 그래서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고 도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구원에 가는 길을 별로 기쁘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으로 여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먼저 알고 세상의 많은 여러분 사상이나 학문들을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꾸로 세상 것이 가득 찬 다음에 성경을 받으면, 성경을 알면 많은 충돌과 이 성경에 깊이 들어가도록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읽어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고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신락 같아요. 언제 여러분 작은 바람에 꺼지는 촛불처럼 위기 상황 속에 불안불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알려주는 지혜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 잘못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어도, 더 중요한 건 믿어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어서 결국 저주받고 여러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고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바른 신앙이 되도록,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돌아가서 온전한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성경을 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부담스럽고 귀찮아 여기고 그냥 교회 나와준 것만도 만족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러다가 믿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서 그대로 믿고 가도록 만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귀중함과 반드시 영생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소망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뭐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해서 타락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다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지옥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같이 이런 잘못된 구원파 같은 이런 사상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앙터리같이 믿어도 나는 구원받아, 나는 영생 얻어,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안구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믿는 너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진다는 건 타락한다는 거예요. 탈락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겁니다.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넘어져서 안구한 자, 강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죄를 짓고 더 지어서 죄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멀어져 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차 건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고 건면하는 거예요. 왜? 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죄를 범하였으면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건면도 해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그를 위해서 관심도 가져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변질돼서 떨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이 받은 사람들, 더 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앙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이 잘 가도록, 그러려면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거,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모든 것들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많은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길, 생명의 길로 꼭 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고 실천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어요. 말씀이 이렇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복된 사람 만드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값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복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 교훈이 뭡니까? 실제 생활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살게 할 뿐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망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또 이단에 대해서 또 선한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 들을 것 책망 듣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더 나아가서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다시 올바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항상 잘 가다가도 겉길로 잠깐 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고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살면 거룩한 삶들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장 98절에서 10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온수도보다도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노인보다도 더 나를 낫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노인은 뭐예요? 경험자입니다. 경험보다도 우리가 더 앞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경험자보다도 더 좋은 이 압도적인 여러분 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여러분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물권, 인권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실력이 말씀 속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든 스승보다도 경험자보다도 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15절에서 16절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죠. 너는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확신이 안 생깁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듣고 이해하고 양육하고 배우고 깨달아지면 확신할 뿐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 대로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배우지 않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고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의 것에 미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혹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열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른 교훈,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익을 줄 스승을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건 뭐냐? 그들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소리에 얽매여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라는 소리는 안 들어버리고 해준다는 소리만 듣고 왜 안 해주냐고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너는세예요. 내 생각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러면 성경 좀 읽고 말씀을 깊이 읽고 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저분이 말씀을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해야 하는데 아이고 자기는 성경 구절 하나도 제대로 암송 하나도 못하면서 아이고 못하네 잘하네 뭐가 어찌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를 자기가 듣고 싶고 그래서 뭔 설교만 들어요. 자꾸 위로하고 죄를 짓고 아무 길에 살아도 아무 소리 않고 그래도 격려하고 위로하는 설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목사이기 전에 한 개인으로서 신앙으로 볼 때요 훌륭한 목사가 누구냐? 때에 따라 쓴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잘못 갈 때는 쓴맛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징계란 말을 씁니다. 우리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짜 자식이 아니고 진짜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쓴 설교를 잘하는 것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물론 너무나 쓴 것만 많으면 안 되죠. 써서 죽으니까. 그러나 이런 책망적인 설교가 우리 한국교회에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질이 떨어지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설교는 뭐냐? 말씀대로 가도록 자꾸 권면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설교가 훌륭한 설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배워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 이 말을 따로 말하면 성숙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여러분 모든 동생물 중에서 가장 어른이 되고 스스로 자립하려면 오래 걸린 게 인간이에요. 내가 보니까 동물들은 길어야 1년 많으면 3년, 대개 2, 3년이면 다 끝나. 인간은 30년 가도 들똥말똥해. 내가 볼 때는 한갑이 돌아와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 엄마가 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 그 말을 들어요. 그만큼 인간은 더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온전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고 배워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모든 선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요 일하다가 거꾸로 사고를 많이 쳐요.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요 온전하고 구비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고 바꾸어져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도자의 자격을 구비시켜준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난 여러분 지식이나 또 여러분 성경을 떠난 인격, 교양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이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제발 좀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도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올바른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읽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 분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행동 양식의 가장 기본이고 최고입니다. 기본이자 최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는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분별하고 옳게 말씀을 붙잡고 가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 그런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여러분은 선한 것을 추구할 뿐 아니라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은 끊임없이 가르칠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사람은 남은 많이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데 자기는 정작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세워서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아멘? 아멘? 나도 온전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하는 역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 너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우리 23년도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